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따뜻한 숨결, 한 몸에서 나와 세상에 발을 디딘 그 첫날부터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은 피로 이어진 가장 절대적인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다고 여겨지는 이 인연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량겁의 생사를 돌이켜보면 세상 모든 중생이 다 한때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였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자식으로, 한 사람의 부모로 만났다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 속에서 서로를 부모로, 자식으로, 연인으로, 벗으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그대가 미워하는 자도 한때 그대의 어머니였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 먼 생에 어딘가에서 나를 품어주었던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미움보다 자비가 먼저 떠오르고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피어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생명에게 뿌리 깊이 새겨진 본능이자 자비의 씨앗입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픔에 울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아이를 살리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아이의 숨결을 지켜봅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모성무싱이며 부처님은 그 마음이 곧 자비심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깊은 인연조차 윤회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또다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물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 인연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생의 어머니가 다음 생의 자식이 되고 이 생의 자식이 다음 생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돌고 돕니다. 그 안에서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때마다 모습이 달라지고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의 부모 자식 인연은 무한한 생중 한 장면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진실을 깨달으면 어쩌면 더 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소중해집니다. 이 짧은 생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으로 맺은 인연은 흩어지고 사랑으로 맺은 인연은 다시 만난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연의 형태는 변하지만 그 안의 자비와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드린 효심은 그 마음이 곧 업이 아닌 공덕이 되어 다시 윤회의 길 위에서 서로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효도는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찢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진동하는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이 사랑을 다해야 한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한 생이란 정말 짧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이별하고 후회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효샤오를 다하지 못하면 그 업의 무게는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에 후회하며 저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저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이들에게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이 생에서 그 은혜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공덕은 어머니께 닿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자들은 우람분절유 람판지에, 즉 백중날에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양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윤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내가 지금 닦는 이 마음이 나의 부모를 이롭게 하고 나의 자식에게 복을 내리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연의 슬픔이 연민으로 바뀌고 이별의 아픔이 수행의 계기가 됩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를 낳아주신 이가 어머니라면 내일 그대를 깨우쳐줄 이는 스승일 것이다. 모든 인연은 그렇게 서로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처럼 모자 인연은 단지 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깨닫게 하는 법의 인연파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어머니에게 놓아줌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둘 다 성장하고 둘 다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슬픔 속에 감춰진 부처님의 깊은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늘 고통 속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아이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모든 것을 바쳐도 좋으니 이 아이의 괴로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그대의 어머니였다. 그대가 젊었을 때 그 어머니를 외면하였기에 이 생에서 그 인연이 다시 찾아와 서로의 업을 갚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오랜 생에 쌓인 인연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그를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 사랑은 업을 녹이고 자비의 씨앗이 되어 다시는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은 인연의 진실을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헤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인연과 업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움으로 대하면 다시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 대하면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에서의 사랑과 미움, 기대와 실망이 그대로 다음 생의 업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을 청정히 하라.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부모를 향한 후회로 눈물 짓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목소리 하나, 그 손길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후회하지 말고 마음으로 회양하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 그 마음의 향이 그대의 부모에게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회양하는 전통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연결입니다. 윤회의 문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이 다시 닿게 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가슴 시린 말씀입니까? 다시 만날지라도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니요. 그것이 바로 윤회의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 자식, 형제, 배우자, 그 모두가 수없는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번의 생을 지나 서로를 만나왔고 수백 번의 눈물 속에서 다시 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또다시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말다툼이나 섭섭함 앞에서도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또한 인연이구나. 내가 그대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을 때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의 인연이라도 자비로 맺으면 그 인연은 천생을 두고도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업을 녹이고 자비는 인연을 맑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연의 더섭음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인연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윤회의 법은 냉정하지만 자비의 법은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윤회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윤회 속에서 깨달음의 이유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그 첫 번째 깨달음의 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입니다. 그 박동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비의 리듬이지요. 그 리듬은 우리가 생을 다해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도 마음속 어머니의 자비는 늘 우리를 집으로 이끌어 줍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마음을 품은 이는 천하의 모든 중생을 품는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삶 속 모든 인연이 달리 보입니다. 원망도, 이별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모두 자비의 길로 가는 과정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이미 떠나셨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한 마음이 윤회의 강을 건너 다시 인연을 맑히게 될 것입니다. 모자 인연은 단 한 세상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의 사랑이야말로 그 수많은 생 가운데 가장 눈부신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곧 깨달음이고 그 감사가 곧 해탈입니다. 사람의 인연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랑으로 열리고 그 끝은 이별로 닫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준비일 뿐이다.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 가장 깊고 아픈 인연이 바로 모자 인연입니다. 그 사랑이 깊은 만큼 이별의 눈물도 짙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자비의 샘이 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공덕은 하늘과 땅을 울린다. 이 말씀은 단지 효도를 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심佛신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절을 올릴 때 그 한 절 한 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업을 쌓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 향은 하늘로 오르고 그 공덕은 다시 우리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도를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효도는 자비의 근본이고 자비는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를 낳았듯 그대의 감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때로는 힘들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손길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쳐 있을 때 그대의 어머니는 수백 생을 돌며 그대를 기다려왔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피곤함은 한 생의 것일 뿐 사랑은
영겁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회한이 아닌 자비가 깃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모를 향해 흘린 눈물은 공덕이 된다. 그 눈물은 업의 강을 맑히는 연꽃의 이슬이 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별은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바로 회양 회시양의 시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얻은 모든 선한 마음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돌려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또다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눕니다. 이렇게 자비의 바퀴가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윤회의 본래 뜻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이어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생을 끝맺을 때 그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자비로 이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는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미움으로 떠나면 다시 괴로움으로 만나고, 감사로 떠나면 다시 복된 인연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순환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이별하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어쩌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수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고, 자식은 어머니를 통해 감사함을 배웁니다.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인연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덕으로 피어나 부처의 길이 됩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전해보십시오.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윤회의 고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수행입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라면 오늘 저녁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닮아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회양의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에게서 생명을 받았는가?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바로 부처의 자식이다. 부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순수한 자비의 빛입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인연의 향이 되어 남습니다. 그러니 모자 인연을 단 한 생의 슬픔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윤회를 넘어 이어지고, 그 사랑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회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인연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사랑으로 회양될 때 완전해진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감사 한마디, 미소 한 번조차도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지금도 그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그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의 빛이며 그대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수많은 별빛 중 어느 하나도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빛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지요. 모자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에도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여전히 우리 삶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은혜를 다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으니 오직 자비심으로 회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지 혈연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해탈의 문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조차 수행의 일부라 하셨습니다. 이별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눈물이 없다면 자비의 본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자 인연의 슬픔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계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속에서, 자식을 향한 염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상우장의 진리를 배웁니다. 한 생의 사랑도, 한 생의 이별도 모두 더섭지만 그 더섭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없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슬픔을 넘어선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이만이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도, 그대의 자식도, 그대 자신도 모두 이 무상 속에서 서로를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연의 바다에서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자비로 나아가는 순간 윤회의 문은 천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에 머물지 말라. 그대가 이별을 맞되 그 이별에 갇히지 말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돼 자비는 남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은 결국 집착을 버릴 때 완전해집니다. 이별은 원망을 버릴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웃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세상 모든 자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가면 그 순간 윤회의 굴레는 조금씩 풀려갑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은 업을 녹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은바원이라 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만 그 방식은 물질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공덕은 다시 부모에게, 자식에게, 세상 모든 인연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행하는 한 그대의 어머니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뜻은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윤회의 고통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자비가 곧 어머니의 해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눈부신 진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베푸는 사랑 한 조각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누군가의 생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끝이요, 자비의 시작입니다. 모자 인연은 결국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자식은 어머니에게 내려놓음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 두 마음이 만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자식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향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자비의 향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생의 인연이 닿을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회양되길,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길. 그 기도 속에서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랑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깨달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밝히신 윤회의 진실이자 가장 슬프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자 인연은 단 한 세상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생에서 나눈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생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 그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